받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학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시간 오늘 우리 남성교회 하나님 앞에 백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또 특별 새벽 기도의 또 셋째 날을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처럼 살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또 세워져야 할 영적인 기둥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잘 듣고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1년 동안에 선교사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살아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토록
이 귀한 중심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또 우리 남선교회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 참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가는 참 무거운 어깨 있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과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아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은혜와 지혜를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힘있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영적 권위를 또 더하여 주셔서 말로써 뿐만 아니라 또 삶으로서 아름다운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에 진정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잘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꿈꾸시고 또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웠고 또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에게나 참 존경받는 또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또 저들의 모든 것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세상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선교사처럼 살라라는 오늘 표의 올해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 이 바울 사도여서 이 한 주간 동안 이 바울 사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기셨던 영적인 원리, 오늘 흔적들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는 어느 누구에게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고집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외치는 자, 세상 것에가 아니라 오직 복음에 미친 그런 사람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과거의 전력은 폭행자요, 비방자요, 또 박해하는 자였지만 그런 그의 기질과 혹은 좋지 않는 그 모든 것,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두 번의 어떤 사건, 그것이 자기에게 훈장이 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완전한 변화인 것처럼 착각하지도 않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순교로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 그는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듬어지는 이 일에 자신이 온전히 집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바울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연약함, 육체의 가시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개인이나 단체나 공동체, 국가도 완벽한 그런 대상은 없죠. 좋아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한면으로는 좋지 않는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나 보이면 또 다른 부분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연약함들도 있는 것이죠. 어느 가정은 참 좋아 보이지만 그 가정도 가정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집안의 남편은 아내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 나름대로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나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참 좋은 소문, 또 분위기도 좋고 늘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또 나름대로 그 안에 아직은 또 문제화되지 않는
때로는 뭐 문제가 또 드러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함이나 부족함들도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스펄전 목사님께 가서 교회 때문에 시끄러워서 내가 너무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좀 문제가 없는 교회 좀 소개시켜 달라라고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라고 하시고, 혹 있다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그곳에 가면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대상이든 또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나 연약함은 다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 안에서 혹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중심과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내가 어떻게 구하고 놓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그냥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혹은 그 문제를 더 크게 마치 내가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문제 속에 내 스스로 던져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 광야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 그 손을 주목할 것인지, 여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출생부터 가문, 배경, 그야말로 참 엄친아처럼 그런 모든 것이 참 부러울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문화 생도였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또 그는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파적으로나 혹은 가문적으로, 그리고 어떤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참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죠. 바울 사도에 관한 어떤 성화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 주로 전해지는 그 구습에 따라서, 전원에 따라서 막 그런 성화들을 그렸겠죠. 바울 사도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키가 좀 작고 왜소하고 머리가 좀 벗겨진 그런 인물로 많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외모적인 컴플렉스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로 이것을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안질이 있었거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몸에 갑자기 경련이 오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간질이라고 한다면 참 얼마나 참 수치스럽겠습니까? 아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만큼은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마 더더욱 바울 사도는 그처럼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참 그렇게 애를 썼을 것이고, 그야말로 8절 끝에 보면 이것이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집중해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정 기도를 바울 사도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자신의 이 복음 증거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가 되고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제거해 주면 그야말로 더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에 대해서 그가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작정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믿지 않는 내 가정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렇습니다라고 참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작정하고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기대와 마음으로 3번이나 간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그 응답은 오케이가 아니라 사실은 거절이셨죠. 그의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9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지금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참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시험이 들고 엇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응답과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자기 안에 또 받아들이는 그런 여정이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괴로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연약한 육체의 가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자 혹은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 아니었겠습니까? 기도해주고 혹은 뭐 말씀을 전하고 뭘 다 잘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저 볼품없는 인간 저런 모습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냐 어떻게 네가 주의 종이냐라고 할 만큼 참 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 줄 만한 참 좋아 보이는 누가 보더라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연약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믿고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 그 안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또 말씀, 이 메시지를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처럼 간절하게 원하는 나의 소원에 이루어지는 성취, 혹은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이 열려지고 응답받는 것은 내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방식들이 내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따라가지고 동의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고백들을 그가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어려서부터 천식을 알아서 굉장히 호흡이 어려운 친구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고참 중에 한 명이 아주 좀 괴롭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더군다나 목회자의 자녀라고 하니까 더더욱 시비를 걸고 하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면회를 갔는데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자꾸 묻다 보니까 그 고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고참이 괴롭히는 것은 그거죠. 밥 먹기 전에 이 후임을 불러서 연병장을 2바퀴씩 돌고 뛰어갔다가 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천식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돌 수가 없고 중간중간에 또 멈춰야 하고 쉬어야 하는 그래서 2바퀴를 돌고 오면 또 이 고참은 너무 늦게 왔다라고 하면서 그 밥 식판을 또 걷어 음식을 치워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힘들다라고 할 때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자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격려를 해주고 아들에 대한 이 마음 때문에 어머니가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나서 그 근처에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어머니도 밥때가 되면 그렇게 운동장을 같이 2바퀴씩 돌면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전혀 뜻밖의 그런 편지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늘 힘들고 괴로웠는데 어느 순간 부대가 얼차례를 받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서 전 부대가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데 전에 같으면 거의 잘 돌지 못해서 기절하고 쓰러졌었는데 어느 순간 이번에는 몇 바퀴를 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멀쩡히 서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괴롭혔던 그 선임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천식이 고쳐지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함이나 혹은 가시, 불편함, 물론 문제 상황들을 좋아하거나 그 순간순간에 뭐
달가워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혹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떤 중심으로 그 상황들을 지나가는가에 따라서 문제를 통과한 이후에 완전히 비뚤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불편하고 시끄럽고 어그러진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결론도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오늘의 이 상황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늘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수치나 혹은 공격의 어떤 빌미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러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을 때 내 뜻과 계획과 원함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내 삶의 여정에 내 신앙의 여정에 그것을 기도로 해답으로 잡고 겸손하게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오히려 자신의 그 연약할 그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평생토록 고백하며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또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이시라고 아주 원로 되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정말로 그 신앙의 뜨거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40일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40일 작전 기도를 새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응답을 좀 기대했는데 좀 자기가 원하는 인보가 잘 응답이 드러나지 않아서 10일 더 작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또 10일을 더 기도했다고 합니다. 50일 작전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잘못해서 이 못을 밟는 바람에 못을 밟아서 다리가 좀 퉁퉁 부어오르고 불편하고 열도 나고 그때 당시가 아마 일제 치하였기 때문에 의수 병원에 데려갈 그런 생각도 부모님도 잘 못했고 해서 그냥 아이가 아픈갑다 싶어서 그냥 뒀는데 거의 온몸이 못 일어날 정도여가지고 1년 정도를 그냥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5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으로서 못을 발에 밟는 응답을 주셔서 1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늘 그 못이 박힌 그 다리가 비가 오거나 하면 굉장히 다리가 저리고 또 힘들어서 굉장히 또 어려운 시간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의사 성도님이 이제는 목사님 특별히 목회 사역에 바쁜 것도 없고 하는데 그 다리 계속해서 지금 불편하실 텐데 한번 찍어보시죠 라고 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좀 병원에서 가서 제대로 찍어보니까 그 발뼈에 이 쇠붙이가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던 거죠. 평생토록 어떻게 보면 못을 밟았을 때 그 못의 일부가 그 뼈에 박혀가지고 그것이 이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참 다리를 절게 할 만큼 어려운 그 시간들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50일 작전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 쇠붙이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거의 1년여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그 1년여 동안에 나는 그때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수십 독을 그때 누워서 계속해서 읽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열어주신 그 지혜가 평생토록 살아가는데 해외의 어떤 프린스턴 대학이나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또 평생토록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그런 지혜를 그때 그 1년여 동안에 누워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열어주셨던 그 말씀의 그 지혜도 거기에서부터 끊임없이 이것들을 소스를 퍼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50일 기도 후 하나님께서 내 몸에 쇠붙이를 붙여주셨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평생을 저는 자로 연약한 자로 살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 수 있었고 그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참 귀하고 참 복된 지혜로 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그의 그 노년에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육체의 가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상처요 참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나만이 갖고 있는 드러나는 혹은 드러나지 않는 어떤 문제나 연약함이나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 드러나지 않는 데만 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또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 상처와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무로 말미암아서 네 스스로를 의지하고 드러내려고 할 때에 오히려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이 가려지거나 비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가 연약한 만큼 부족한 만큼 더 나의 나됨이 나의 뜻과 나의 일함이 더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하고 거절당하는 그 상처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하나님께 묵상하는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그가 깨닫고 나니 자신이 더 이상 그 문제와 상처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지 이럴수록 이 연약한 막대기와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능력을 부어 주시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야말로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그러면 그럴수록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더 분명히 드러나지. 이것을 깨닫고 나니 바울 사도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나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평생토록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나의 자랑 때문에 혹여나 그것이 가려지거나 비뚤어지지 않을 것 이것에 대해서도 그가 또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가 있고 혹은 더딘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드러나는 내가 실패한 인생처럼 늦게 가는 더딘 인생처럼 막힌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나의 그 시간들을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에 대한 이 바울 사도의 분명한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선교사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이만큼의 돈이나 능력과 지식과 뭐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을 베풀면서 은근히 내 뭔가가 드러나고 인정해주고 바라기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드러내고 소리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 그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내 안에서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그 삶이 정말 평생토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곳에서든지 흘려보내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이 중심과 또 이 마음과 이 진리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조차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귀한 중심과 마음 우리가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하고 있고 잘나고 멋들어진 것이 큰 소리치는 인정받는 세상이지만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의 어떠함이 더 드러나고 부각되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나고 부각되고 나타나는 그 인생이 그야말로 귀하고 복된 인생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잘남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남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내 인생 가운데 씻지 못할 상처나 부끄러움이나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더딘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그릇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릇이 나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드려지고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의 일을 손길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내 몸 안에, 내 인생 안에 더욱더 간직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전쟁, 기근, 또 고통, 재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들고 계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인과 징조로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깨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 또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혹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매여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셋째 날로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처럼 사는 삶 하나님 오시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내 삶의 현장이 마치 세계 그 오제처럼 참 만만치 않은 내 삶의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선교지 현장보다 내 삶의 지금의 현장이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들고 눌리고 괴로운 시간들을 또 지나갈 때가 또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심고 세우신 그 의미와 또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늘 기도하며 또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거절하실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상처받고 다른 길로 어긋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신 거절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더 집중하며 그 고통과 아픔과 거절 가운데 쌓여있는 그 안에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내 삶 가운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주신 내 인생의 답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의 그 육체의 가시가 늘 기도 제목이었고 그의 부끄러움이었고 상처였고 비방거리였고 참 조롱의 혹은 비판의 어떤 대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바울 사도의 자랑이 되고 또 드러내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은 나의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되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고 통과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와 상처가 더 이상 그 발목을 붙잡고 그를 주눅들게 하고 그를 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핍박과 권고와 박해와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죽음의 위협에 내몰렸던 모든 상황들이 불평과 원망의 고백들이 소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의 생명력들이 하나님 더욱더 증거되고 나타나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신 것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고백하며 확인하는 증거의 과정이 되었던 것.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그의 죽는 순간까지 교만하지 않고 혹은 자만하지 않고 때로는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복음에 도막 미친 듯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또 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수많은 문제와 또 연약함들이 보입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많은 것들이 또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작정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응답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응답과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정렬하며 재세팅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참으로 우리 안에 교만한 그 틀들이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뒤집어 푸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지어놓은 쌓아놓은 그 성을 결코 허물어뜨리지 않고 참 교만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잘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통과하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그런 연약함들, 불편함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말씀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또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참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토록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으로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이 흐트러지지